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성영 선생님이 나오셔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눈길을 뚫고 오시듯이 이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눈길이 지지 않고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 때문에 하면서 태갑할 수도 있는데 참 위험한 그 길을 뚫고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에 걱정이 돼서 이거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운전 중에 전화하면 또 이게 위험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스가랴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박형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우리나라에 1972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월 유신인 친위 쿠데타를 결행합니다. 친위 쿠데타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쿠데타죠. 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친위 쿠데타를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리면서 거기에다가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학생들이 유신운동에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을 해서 대학생들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이들 대학생을 우리는 민청학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청학연은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을 줄인 말입니다.
이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일어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이 데모를 하지 못하도록 그 배후에, 이들의 배후에 빨갱이가 있다, 용공 좌경 세력이 있다고 매도하면서 이 학생들을 끌어다가 물고문을 시키고 정기고문을 자행하고 강제 자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민주화 운동을 빨갱이 세력으로 매도한 유신체제의 조작극이자 국가 권력에 의한 무차별적인 고문이 가해진 인권 탄압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박형규 목사가 있었습니다. 박형규 목사는 그분의 타이틀이 길 위의 목사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반유신 투쟁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전개했던 목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그 유신체제를 통과시키는 그 시기 속에 이 박형규 목사가 어떤 이런 저항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규 목사는 폭력과 고문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받은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슬퍼른 그런 당시의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하에서 용기를 갖고 민주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 목사가 이 길을 걸으면서 대통령이 발행한 긴급조치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 혐의로 빨갱이로 몰려서 15년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2012년, 얼마 안 되죠? 10년 전쯤에 이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검사가 임은정 검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임은정 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박형규 목사의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검사가 무죄를 구형을 했습니다. 검사는 무형을 구형하지 않고 어떡하죠? 형을 자꾸만 올리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검사가 그 이전에 이 박형규 목사에게 내렸던 그 구형을 뒤집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아주 커다란 충격을 준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찰 상부에서 이 박형규 목사에 대해서 백지 구형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어요. 백지 구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죄라고 우리는 구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을 반성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도록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구형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은정 검사는 당당하게 박형규 목사를 향해서 무죄를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를 향해 최종 진술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을 그가 말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 주홍글씨는 죄인이라는 표식이었죠. 호던의 소설입니다. 그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 박형규 목사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 선동죄는 증거가 믿기 어렵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당신이 만들려 한 내일이 바로 오늘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문정 검사의 글들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 진실함을 담고 글들을, 참 문학적인 요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검사의 무죄 구형 그리고 재판정의 무죄 선고로 박형규 목사는 무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선고를 받을 때가 87세로 알고 있는데, 그 6년 후에 2018년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눈에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승진을 막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요. 여러분, 영화의 도가니 아십니까? 그 도가니 사건, 학교에, 전라도의 그 학교에서 그 장애 아이들을 성폭행한, 계속 오랫동안 농아자애들을 성폭행한 그 사건을 맡은 검사가 마찬가지로 이문정 검사입니다. 그래서 도가니 검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길 위의 목사 박형규, 그리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 박형규 목사의 그 죄인이라는 좋은 글씨를 지워준 사람,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 사람들, 어제 당신이 만들려고 한 내일이 바로 오늘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걷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의의 검사처럼 정의를 올바르게 부르짖는 그리고 행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 같은 재판이 똑같이 펼쳐집니다.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이고, 그리고 원고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선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형은 원고가 하는 것이고 검사가 하고요. 그죠? 선고는 재판장에서 하지요. 오늘 말씀의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순환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바벨론 포로 2세로서 순환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 후에 첫 번째로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정도 되면 깨끗해야 하고 세마포 하얀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는 더러운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재건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월한 자리에 서서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는 듯 교만하고 멸시하는 자세로 바라보면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를 성전 재건자로 세우심이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도 격동시켜서 그 다윗을 인구조사를 하도록 범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욥기에 있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당하는데 이때 사탄이 열심히 역할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의 물질적인 축복과 가정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고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도록 유혹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와서 다정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친구같이 얘기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난 후에는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지 못하도록 멸망의 구덩이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검사가 되어서 죄의 형량을 더 많이 불리고, 그리고 그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단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구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스가랴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기각합니다. 너를 책망하노라. 너의 고발을 기각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무슨 근거로요?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씩 뽑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죄악의 길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들은 죄값을 치렀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자이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바벨론의 70년 포로라는 것 자체가 불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 나무와 같다.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간 나무까지, 나무 막대기 어떨까요? 고통스럽죠? 편안할까요? 즐거울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불에서 불타오르는 아궁이에서 타다가 꺼내진 그 그슬린 나무는 흉측하고 일그러진 모습이야. 이들은 연기 나고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 고생을 많이 해서 낮아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상처가 많이 나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요.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그슬린 나무처럼 되어버렸는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들, 죗값을 치른 그들에게 이제 내가 그를 일으키시겠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감싸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더러운 그슬린 나무까지야, 그러니까 버려, 쟤네들은 쓸모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흉측하고 일그러졌지만 그 아이의 상흔들, 그 마음의 상처들, 그것을 내가 끌어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지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그슬린 나무를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슬린 나무, 흉측한 모습, 우리의 옷이 오염된 그 여호수아의 옷처럼 우리도 이렇게 그슬린 옷을 입고 그리고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져 그을려버린 그 막대기 같은 모습을 치유하시면서 상처난 곳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악과 싸우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다 지친 마음과 몸을 그리고 전투로 인해서 피범벅이 되어버린 너희의 상흔을 내가 치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악과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롭고 어느 때는 칼을 맞고 어느 때는 내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독한 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박형규 목사의 그 삶처럼 우리 또한 그 악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현주 전사님이 눈길을 뚫고 왔습니다. 바퀴가 안 좋아요 라고 아침에 전화가 와서 걱정이 엄청 되죠. 이거 전화 없는 거 보면 출발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까 생각을 했죠. 그래, 이러한 눈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들에 타협을 하면서 내가 주저앉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눈길을 뚫고 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비바람을 뚫고 그 눈보라를 뚫고 그 미끄러지는 그러한 도로를 뚫고 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저는 상징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겸손해지면서 그가 더 이상 악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도록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길 속에서
그 죄악과 피터지게 싸운 거예요. 피터지게 싸웠을 때 온몸은 망가졌고 흉측해졌고 그을린 그러한 막대기처럼 그의 몸에는 여러 상흔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불에 타서 얼굴이 다 화상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들은 기피하고 제 얼굴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싸운 그 상흔에 대해서 아름다운 평가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으로, 징계로, 고난으로 지쳐버린 타다 남은 그슬린 막대기 같은 소망 없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곳곳에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 안에 덮어 씌우면서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일으키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기각하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그는 그슬린 나무였다. 고생을 많이 한 자야. 두 번째, 그러니 나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리라. 그리고 벗겨줍니다. 그럼 벗기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슬린 나무를 인정해주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가 명예회복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단계 더 가야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내게 입히리라. 벗기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히려 벗기고 더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한 말이지요. 무엇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그슬린 막대기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박형규 목사의 주온 글씨 죄인이야, 빨갱이야 라고 하는 그 주온 글씨를 하나님은 무죄로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 목사가 빨갱이가 되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무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 주었어요. 아멘. 오해와 상처를 벗겨 주었어요. 여기만 해도 감사지요. 감사하지 않아요. 억울한 거 해결 났잖아요. 우리 안에 억울한 삶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안에 상처가 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줬어요. 얘야, 너 고생했다.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수고했어. 너의 모습을 봐. 사방에 칼자국이 있네. 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이런 우울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러한 낭망이 있고요. 이런 억울함이 있는지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은 얘야, 그걸로 갖고 있으면 너 너무 슬퍼. 그렇게 살면 너가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얘야. 내 안에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만 해도 감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형규 목사에게 거기에서 무죄로 선언하는 것을 넘으셨어. 그가 길 위의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선 삶의 사람이었음을 만천하에 알려버렸어. 그에게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선물을 하셨고, 빛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간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를 평가받도록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박형규 목사의 87세에 그러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87세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길을 가기 위해 분투했던 그분의 삶. 무죄를 받은 지 6년만 살고 가셨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옷만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명예롭게 드높여 올려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당당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임명하나니 너는 이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내 옆에는 항상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하고 도울 것이니라.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셔서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항상 계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때 천사는 잠시 잠깐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옆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그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옷이 다 누더기가 되어서 죄악의 삶을 살다가 지쳐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책망의 말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다. 너가 유혹으로 미끄러져 나갔으나 그 값을 치렀으니 이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의 이름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마 라고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행실과 마음이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그 거룩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그에게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 아니라 거룩한 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바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내 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라. 내 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라. 무슨 말이에요? 내 도, 길, 데레크. 오늘 대표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 그 길을 걷는 자, 데레크. 하나님의 길, 예수의 진리의 길을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어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정의의 길을 걸어가라. 긍휼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한 번 걸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반복해서 걸어서 단단해진 길이 되도록 가라. 우리들은 한 번 갔다가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걸어서 내가 정의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요. 모레도 걸었어. 내 길이 그러한 삶이 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잠시는 이쪽으로 갔다가 잠시는 정의의 길을 갔다가 아니면 타협의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갈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 도를 지키라. 좁은 길을 가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번의 걸음으로 다져지지 않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의 훈련.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얼만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은 했는데요, 2년은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금 10년을 저쪽으로 가버린다면 우리는 다시금 거기에다 오물을 쏟아붓는 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주는 이 없더라도 우리는 매번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길,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려고 매번 선택하고 걸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야 우리 안에 단단한 주님의 길이 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시온의 대로이며 예수가 그루신 왕의 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단단하게 걸어 놓으시고 앞서 다져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이 길을 걸어라. 이 규례를 지키라. 규례라는 것은 뭐예요?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망을 보듯이 바로 이러한 자세로 너희들은 앞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길로 들어서서 가라.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간 자는 소수입니다. 항상 성경 안에서 모든 자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단이 만들어놓은 아니면 우리 죄악의 길, 우리들이 굉장히 얍삽하게 걸어간 그 길이 싱크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푹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한없이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눈앞에 화려한 길과 넓은 길, 평안해 보이는 길로 우리는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길 위의 사람인지, 어떤 길 위의 사람인지, 넓은 길 위를 달리는 사람인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매일 자성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파수꾼처럼 나를 살피면서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 상징의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이야. 얘네들이 바로 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낸 사람들이야. 예표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라벨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 내 길을 따라온 아이야. 고생했어. 수고했어. 세상은 너에게 돌을 던졌지만 나는 너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패가 딱 우리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공부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학교를 나오면 내가 어깨가 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 이러한 좁은 길을 걷는 그러한 명패를 닫는 데 대해서는 얼마나 욕심이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명패가 나에게 붙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려졌고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며 복되게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자는 우리 힘으로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감싸여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솟는 자들 즉 천사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의 다양한 풍요가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찰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천사들과의 깊은 교제를 한다. 즉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영적인 능력이 너에게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능력 하면은 신비체험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따뜻함과 당신의 넓은 사고와 바른 분별력과 등등등 모든 것들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비록 연약한 싹일지라도 이 싹은 큰 나무가 되어서 무성한 가지를 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듯 예수님의 작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주님 안에서 엄청난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7 눈 있는 돌처럼 하나님의 반석같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과 그리고 탁월한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이 바로 이들에게 입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불에 타다 남은 그슬린 막대기 같은 희망 없는 무기력한 우리를 단지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서 새롭고 힘있게 일어서도록 당당하게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예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멋진 소개를 하는 거죠. 얘가 나를 따르는 아이야. 얘를 봐.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해서 나를 소개하는 그러한 예표가 되는 자들로 빛나게 세우신다고 오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단에게 선포를 하면서 사단의 구형을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이 사건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름을 예수가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남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의 어둠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집회에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힘있게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렬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곧 우리가 빨갱이고 야당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불의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는 참 선지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어둠의 시간에 이 사회의 본이 되는 빛이 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슬린 나무 막대기 같은 너희요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